독일 어떤 공원에 한 노인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문 닫을 시간 내가지고 공원지기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을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던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지금 묻고 있는 중이다. 나 좀 가만 버려두라. 이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이 석학 중에 석학인데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나를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지금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학생들 지도하고 정치한다고 나서고 또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 교화시킨다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 엘리트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인 건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요,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임함으로 해서 인간의 호흡이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민지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존재지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야 될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망에서 해방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거듭남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 태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가 도무지 안 통합니다. 네가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하는구나. 영은 물과 성령으로 바람이 어디서 불지 어디서 부는 줄 모르듯이 성령도 거듭남도 영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 임재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차 천국 간다.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신자들이요 지구상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 임재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마귀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삶이 360도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옛날과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댕겨도 행사는 여전하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엄청난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내 나라였고 주인 노릇하던 사단이 완전 추방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과 사는 시대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메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면 도무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 불신자들이랑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새를 예로 듭니다. 참새가 농사 안 짓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겠냐. 그리고 저 들에 핀 백합화 길쌈하더냐? 안 하잖아.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화보다 못하잖아.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또 실수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척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척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영광을 체험하면요 별로 애착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영적 사실을 봐버리면요 육신적인 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고 예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끝낸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 답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땅 끝까지 그랬습니다. 237 5천 종족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라. 왜? 땅 끝까지 5천 종족에게 가야 되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내 가슴속에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237, 5천 종족이 가슴에 딱 자리해 하나님 나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식사할 때도요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 237 그러면요 다른 분들이 같이 아우가스 그러는 거예요. 237 아우가스 무슨 말입니까? 237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밥 먹으면 돼요. 237이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의 최후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보가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237과 5천 종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그게 전혀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237 세계 복음화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시스템입니다. 그걸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을 믿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을 넣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다. 다른 기도는 솔직히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지식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명언도 망언이거든요. 명언이 뭡니까?
성공한 시대적인 리더들이 남긴 말을 명언이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한 말이 무슨 명언입니까? 망언이지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에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은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지식을 위한 전도자로서 참지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첫째가 뭐냐? 나를 아는 게 참지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너무 절실한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 세상 살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가지고 지옥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사단의 역사를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 완전 잡혀가지고 그 인생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절실한 사람들이죠. 저도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도 인생이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데가 언제냐? 제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바르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만은요,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뭔가 의롭게 살고, 이게 전부 뭡니까? 나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절대 의를 외면하고 나 자신의 의를 추구하면요,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운동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큰 어려움을 어떤 응답으로 바꿨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움을 살아가신 건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야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 필요가 기준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났더니 어떻습니까? 좋은 남편 만났는데 충분했습니까? 딱 양심의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나 충분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포기를 지을 겁니다. 아니라고. 또 뭐가 필요해서 얻었는데 그거 만족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면서 다른 걸로 만족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능력으로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시대거든요. 명상과 묵상 전쟁입니다. 명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네 스스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묵상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 같은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해. 너 대단한 존재야. 네 안에 다른 네가 있는데 그걸 해라.
네피림 운동입니다. 명상운동은 무식하게 얘기하면 귀신 운동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단어 가지고 네피림, 귀신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왜 자꾸 썩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밖에 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걸 하는데 그래서 썩는 겁니다. 성경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 성경에 있으니까 강조하죠 자꾸. 그게 사실은 썩는 겁니다. 제가 매주 도둑질 하지마, 살인하지마, 강간하지마, 그 메시지 계속 해보세요. 그 메시지 여러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죽어요. 그거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 제가 계속하면요 그 메시지 듣는 여러분은 영은 다 죽는다니까요. 왜 죽습니까?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그게 나쁜 말입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살인하지마, 도둑질하지마, 당연한 얘기인데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그런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 얘기가 싹 다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아닙니까? 죄악된 본성 때문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 복음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복음 외에 다른 율법주의 자꾸 말하고 신비주의 말하고 그게 사실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쏟거든요. 여러분 결론 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지요.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아는 게 참지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오만 좋은 고백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없는 고백은요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 요즘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교회 갱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교회 갱신입니까? 교회 갱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갱신되는 것이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복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산다. 못 살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문제 삼았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 많다 그러죠. 잘못 봤습니다. 모든 인간이 문제가 많습니다. 저 사람만 문제를 삼은 거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문제가 전혀 없대요. 예수께서 진짜 문제 없냐? 아, 우리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네 마음이 형제를 미워해도 그 살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형제 미워한 걸 살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동생하고 싸워놓고도 내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애가 없잖아요. 사람을 안 죽였으면 아무리 미워해도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으로 볼 때는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살인했다 그랬거든. 꼭 사람을 죽여 살인입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음욕을 품은 것과 실제로 가늠한 사람, 예수님 볼 때는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농담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열낼 필요 없어요. 어째 그럴 수 있냐? 지도 그런데. 나는 미워한 적 없고, 나는 음욕 품은 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별종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푸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더럽고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예수 믿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요 거의 없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권의 서신서를 썼죠. 첫머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 죄 지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불합케 하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 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로 약속하신 건 이거밖에 없죠. 237 치유 서밋을 약속하셨어요.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237 치유 서밋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학정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은혜의 복음으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시행착오를 좀 겪고 나면요, 이제야 내가 세상을 알 것 같다 그러는데 세상을 잘 압니까? 몰라요. 껍데기만 아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세상을 알려면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요 놈을 알아야 세상을 아는 겁니다. 아니,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압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알아요? 저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비빔밥도 좀 먹고 불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좀 경험을 하고 내가 이제 대한민국 알겠다 그러면 한국 아는 겁니까?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몇 번 깨져보고 몇 번 문 여닫은 다음에 세상을 알 것 같다 아니거든요.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적어도 한국 정부의 계획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통치자가 어떤 통치를 펴는지를 알아야 한국을 내가 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을 알아야만 세상을 알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목사 되고서도 몰랐다니까요. 사단은 알았지.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단이 하는 짓인 줄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이 바로 마귀 사단이었구나. 그 졸기의 귀신. 그것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아야만 세상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왜 그런 인생을 살지? 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왜 그 개고생하다가 돌아가셨지? 아하, 우리 아버지 인생에 도둑놈이 장난질을 쳤구나. 여러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쳐다볼 때 그게 보이게 돼요. 깽판 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이게 보여야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 세상 임금 절대 못 이기고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참 지식인데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알아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보시는 날은 아니라 그러겠지만요. 영적으로 아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쟁이거든요. 인간관계가 깨지는데 거짓말쟁이 아비 마귀에 잡혀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죠. 그거 모르는데 세상을 알 것 같습니까? 그 사단의 존재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홍해 갈라질 거 믿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걸 믿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아니고는 절대 세상 이길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참지식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임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주인이 마귀입니다. 그걸 이기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했더니 또 뭐라 축복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손들고 금시한 표를 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40일 동안 아주 집중한 것이 뭔가를 말씀하셨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237 말씀하신 게 어디 있냐? 헷갈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237과 5천 종족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누굽니까? 237과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있고 237과 5천 종족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237과 5천 종족이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가슴 속에 237 살릴 사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37 치유 서밋 이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하늘보다 모든 권세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뭡니까? 한마디로 성결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 속 7명의 렘넌트가 싹 다 그 기도했어요. 어떤 면이 기도도 안 했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237 치유 서밋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40일간 말씀하셨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세계화되는 세계 복음화. 237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하고 그들을 영적 엘리트로 세워줘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땅끝까지 뭐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237 5천 종족은요 성경 시작하면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에 237 5천 종족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 그 가운데 237과 5천 종족이 있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성교지만 가슴에 붙는 게 아니고 237과 5천 종족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을 훈련 제대로 시켜가지고 재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보세요.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냐 그랬죠. 요셉이 뭐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인서서 11절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과 또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237 언약을 잡고 노예로 종으로 가서 또 감옥에서 누명을 썼지만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왕이 인장반지를 요셉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나라의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실세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사실상 왕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건요 237 치유 서밋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과 광야 40년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왜? 모세 삶과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기름 부으면서 언약궤와 성전 얘기했겠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확인된 그날 이후로입니다.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속에서 내 인생과 업이 보이고 237 치유 서밋 속에서 삶이 보인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학기에 6장에 보세요. 도당성 운동하는 이 엘리사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겼거든요.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5년 초월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굶주린 사자가 먹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들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호자의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학전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학전교회입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돕고 살리고 힘주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단 말입니다. 자꾸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특징이 뭐냐? 전혀 237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열심히 싸웁니다. 우리는 절대 안 싸우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그렇죠? 237과 5천종족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공부가 237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5천종족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중국 땅에 있는 237과 5천종족 살리도록 기도해라. 그거 할 때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그거 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주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서진이를 그냥 우리 교회 보내신 게 아니야. 목사님 말 맞겠냐 맞겠냐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국 땅 내가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외갓집 가문 내가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우리가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도무지 예수님과 통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보좌와 통하는 어마어마한 신문의 사람들이거든요.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의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성경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지식이 없어 망하고 썩는 세상에서 참지식 그리스도가 절실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원내된 복음 공동체 되게 하시며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가 틀린 기도하는 이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비밀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와 렘넌트들로 237 5천종족 살릴 말씀을 성취의 미래를 열게 하시고 이 때문에 하는 일들을 축복하사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237과 5천종족 살려 미션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